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벡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무서운 흉년이 닥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죠. 요셉은 단순히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해 두어서 흉년을 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꿈 해몽을 넘어서서 이 실제적인 이 해결책까지 제시를 한 것이죠. 바로와 신하들은 이 해석과 제안을 듣고는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38절에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들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 41장 39절에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보면서 그 능력의 근원,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권세자로부터 하나님이 인정받으신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의 그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전혀 높이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 겸손과 신앙의 고백이 결국 이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영광받거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삶의 방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의 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그 친구 또는 동료들,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것 같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의 국정을 책임지는 지위를 부여하는데 40절과 41절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 인장 반지는요, 통치자의 권위, 이 최종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타는 이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백성들이 그 앞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 왕을 힘입어서 애굽 땅에서 바로 다음으로 가는 이 막강한 권위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 사브낫 바네아를 주고 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인생 역전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나도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을 좀 잘 버티고 이겨내면 언젠가는 요셉처럼 나도 인생 역전할 수 있겠지. 혹시 이런 소망을 붙잡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요셉처럼 인생을 역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성공 스토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끌기 위해서 특별히 요셉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인생 역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와 감옥 생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길었을까요? 그러나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였고 믿음과 성품을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아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답답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도 섣부른 생각이나 행동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가 다 되었으면 우리를 합당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모든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나를 드러내거나 또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말고 또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와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암 수술과 오랫동안 입원하시고 또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내 사회봉사 사역과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복음의 증거가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